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패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경험한 패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패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경한 패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패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경한 패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주신 성령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패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경한 패로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기도 아버지께 올릴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내 영을 통로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아버지 뜻을 묻고 나의 뜻을 아뢰시면서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버지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땅 오신 목적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백성을 삼고 오셨고 십자가의 필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고 육이 죽고 부활의 영으로 오신 것은 내 삶은 영으로 살라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영으로 주님께 묻고 듣고 인도함 받아 의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신약 7편에 있습니다. 7장 8장에 있습니다. 신약 8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오늘 영성을 쓰면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일지로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구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응답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날 찾지 말고 너희 심령 속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장래를 인도할 것이고 응답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꼭 실천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육으로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저 멀리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 속에 와 계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 속에 와 계신 것을 주님께서 내 심령을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될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씻지 않으면 아버지가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씻어진 자녀를 만나러 오거든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올수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모든 것을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내 영을 사람은 영혼 육이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맡긴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맡기라고 할까요? 내 영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깨끗하게 씻겨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영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십자가의 필름을 통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겨야 되거든요. 피 없이는 절대 제사함이 없고, 피 없이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피 없이는 절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 없는 피를 통해서 씻으라. 그동안 세상에 알고지 언제 모르고 언제 잡으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고 아버지가 너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가 거룩해야만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의하면서 너를 인도하겠다는 이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도에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할 때에 아버지가 나를 통로로 사용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걸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막힌 다음에 뚫혀서 아버지와 나하고의 관계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아버지 찾아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거룩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레위기 시절에는 이 거룩을 뭘로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써 뿌리고 제물을 아버지께 드림을 통해서 이 내 죄를 갖다가 그 짐승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내 죄를 그 짐승이 다 가져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써 내 제사를 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완벽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제물은, 그 제물 자체가 짐승이 부정할 수도 있고 또한 거룩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너희가 이 죄로 말로는 피를 신다 하지만은 그 피가 완벽하지 못하면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에 애복을 입고 방울 달린 대제사장 애복을 입고 제사장에 들어갔을 때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즉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거룩함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와 만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고, 죄가 있으면 나는 그다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완벽한 피를 가지고 오신,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짐승의 피는 부정한 짐승을 쓰지만 그 거룩한 예수의 피는 부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죄상을 받고 나서 그 피로써 우리 아버지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의 삶. 영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영의 삶이거든요. 그분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무엇이든 묻고 간구하면은 육의 눈으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며 살거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3,000명 5,000명 있는 군중들 앞에서 너희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먹고도 12가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줄 것이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먼저 거룩하는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룩 자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나오다가 지금 직장 때문에 강원도 쪽에 몰래 나가 계신 분이 계셔요. 지난주 한 일주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모가 뇌경식으로 딱 쓰러진 것을 보여주셔요. 한쪽 사지를 못 써버린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문자를 드렸어요. 연락 전화 좀 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계속했었죠. 근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문자가 온 거예요. 기도 부탁합니다. 제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심천에 왔다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현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줌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통해 가 집을 줬지. 직장에서도 최고의 책임자로 원장으로 부원장으로 맡겼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자기 부인은 안 믿지만 본인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뭐고 이제 자꾸 걸어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한편으로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환상을 너무 뚜렷하게 보고 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문자를 넣으면 전화 오면은 담보를 하려고 했더니 문자가 안 왔는데 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쁘지 않을 때 전화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갖다가 통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를. 네가 고통받고 힘들 때에 아버지 내가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은 나를 갖다가 이제는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영어로 성경을 계속 듣고 영어로 애들 같이 나중에 나오면은 이제 영어로 애들 성경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한 자입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는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사람인데 뭔가 그 길을 열어주고 하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자꾸 나한테 가다 보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만큼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아버지가 경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모님 이 일은 될 것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관계는 1:1 관계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필요할 때는 찾거든요. 근데 뭔가 세상 속에서 여유가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가요. 그럼 우연하게 날 됐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움을 주니까 또 주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자녀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을 또 망각하고 또 그것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떤 환난이 또 올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왜 환난을 주냐면 그 자녀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세상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뜻을 갖다가 우리가 묻고 듣고 인도함 받을 때 아버지가 기뻐할 텐데, 그것을 갖다가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겠냐? 안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한 거거든요. 유괴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괴 부모도 자식이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때는 우리 아버지 기뻐서 막 더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고통이 우리 아버지 끄떡도 안 하셔요. 도움을 안 주셔요. 그러면 지가 더 고통스럽게 헤매잖아요. 그때 두 손 다 들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네가 세상 걸 내려놓아라.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기 시작하잖아. 영의 부모는 더 그런단 말입니다. 영의 부모에게 우리에게 나아갈 때는 항상 내 자신이 세상 것을 가지고 아버지 다가지 마시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한 번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듣고 인도함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날 통로로 사용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게 널 쓸 거 아니냐, 그 아버지 뜻을 나타낼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양식이 먹을 양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질병, 자녀 사업, 축복, 모든 것 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아버지가 할 것이니까 너는 내게 모든 걸 맡겨라. 네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겨라. 내려놓고 맡겨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맡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아버지가 사해 줄 것이니까 너도 너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로 지내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는 아버지가 맡긴 것이 죄거든요. 죄는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죄요. 죄인이 무슨 살인죄, 간음죄, 그것 때문에 죄면 그 죄가 아니요.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일용할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이니 너도 주위의 사람들하고 원수되지 말고 용서하며 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거든요. 욕심이 무엇이죠? 내가 뭔가 더 추구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부자 되고, 이것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사랑만 있으면 그 시험에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시험에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나라에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탄의 나라는 욕심만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의령대면서 그것을 갖다가 못 이겨 너 나 타면서 원망불평하고 사는 것이 그 지옥의 삶이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은 서로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욕심 부리지 않아요. 못 살아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아버지의 집이 좋아진 집이 아니라 한번 거기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었던 집들은 그대로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면서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내지만은 겉사람을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영은 쇠가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탄막 유혹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을 의지하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와서 같이 즐기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라는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고 너희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요 찾는 것 찾을 것이고 들을 열려줄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 찾고 두들리고 의지해라. 아버지에게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는 영광은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 쓰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죽을 매단기가 없어 여기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불평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인도할 때는 죽이려고 그걸 인도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하고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애국 출애굽시켰을까요? 아니죠. 살리려고. 그러면 앞에가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 아버지는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향해 데려가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기적이 신정로가 마른 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을 불기둥으로 막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불을 치우니까 그들이 잡으려고 한가운데 홍해바다 한가운데 오니까 한꺼번에 썰어버린 거 보십시오. 왜 썰었을까요? 내가 택한 백성을 넘보지 마라. 사탄 마귀로부터 형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아버지의 백성들을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는 거 봐라.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홍해바다의 사건이 그냥 꾸며낸 사건일까요? 만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갔다가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먹여준 것들이 꿈이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갖다 그 튼튼한 애굽 나라에서 싸움 하나 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출애굽한 사실이 꾸며냈을까요? 만약에 성경이 전부 다 꾸며낸 것이라면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겠죠.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살아계신 분이 실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러니까 너희 의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 되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남을 원망 탓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면서 그 티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감사해주면서 그 잘못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아버지도 너희가 아무리 내게 와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막힌다면 흐른 걸 용서해요. 용서라는 것은 아버지가 막힌다면 흐른 걸 용서거든요. 그 막힌다면 흐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이니까 너도 용서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힌다면 뚫고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자는 말한 거거든요. 그것이 뭘로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피 없이는 절대 제사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찾지 말고, 기도할 때에 너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성령을 통해서 내게 구해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려면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희 영을 내게 내주어라. 내가 너를 씻어가지고 네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거룩함을 아버지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속에 없으면은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 없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사탄이 나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생명이 들어가봤자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 컵에 검은 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다 아무리 물을 깨끗한 불 부어줘봤자 완벽히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물은 좀 더 맑아질 수 있지만 완벽하게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이 물을 다 비우고 새 것으로 담아야만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 새 것이 무엇입니까?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 성령 하나 한 분 와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때 그것만이 깨끗하다. 그 성령이 거룩하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예수의 피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그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육의 삶은 항상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육의 삶은 아무리 그걸 채운다고 하더라도 썩 없어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의 삶은 어떻을까요? 영의 삶은 육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면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면서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서 크게 지어져 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축복된 삶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어. 그래,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네가 거룩하라는 거요. 나라에 임하옵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버지가 너의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 영광을 너희가 부어줄 것이고 아버지 뜻을 네가 인도할 때에 아버지 상급을 아버지 쌓여줄게 해주겠다고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세상 보이는 것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신령 속에 주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마음을 내 마음밭에 비추실 때에 내가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받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의 삶은 잠시 왔다 없어지지만 영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육의 삶을 버리십시다. 이것을 수없이 외쳐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거든요. 실천하는 저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먹을 때는 이렇게 실천해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자꾸 더러운 것이 쌓이게 돼요. 그럼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져 가야 돼요. 그거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나라에는 아무것도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 나라는 내가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아버지 뜻을 인도함을 받아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춤추며 기뻐하면서 난 너밖에 모른다, 너밖에 모른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면서 의지하지 못하면서 세상 속에서 또 찾고 찾아보십시오. 찾고 있습니까? 찾아집니까? 안 되니까 아버지 내가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 응답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들아, 너는 내가 응답해주고 싶어도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해주면은 세상 곳에서 아버지 것 혼합되면은 그게 깨끗하냐? 너희 것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깨끗한 것으로 채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해줄 것이니까 너는 세상 속에 찾지 말고
너희 심령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묻고 듣고 의지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 얻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정과 신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묻고 듣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신령 속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육신이 되어서 나의 영을 피로 치유함을 통해서 제삼을 받고 그 피로 막힌 담을 뚫혀주시고 그 피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거룩함으로 나를 만나러 가십니다. 거룩함이 되었을 때 아버지 일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도 거룩하라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늘 또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응답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응답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